네,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인사말이 조금 길지요? 바울의 인사말이 지금 아주 깁니다. 지금 우리가 3주에 걸쳐 가지고 인사말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두 번째,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로마에는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건축물, 로마 광장, 그리고 고대의 로마의 신전들, 아주 관광객들의 그 이목을 사로잡는 그런 볼거리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 로마는 지리적으로 홍수에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로 테베레 강이 지나는데 강이 범람해서 도시를 침수시키는 일들이 아주 잦았어요. 지대 자체가 낮아서 안에서 차오르는 물을 처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늘 홍수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의 저지대에는, 지대가 낮은 곳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아주 취약한 빈민층들이 저지대, 로마 도시의 저지대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부자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아주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우리 개념에서 보면 언덕 위에 산다 그러면 뭔가 막 한국 개념에서는 뭐 달동네 같고 집값도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보면 언덕 위에가 부촌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집을 사서 그곳에 또 집을 짓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뷰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로마에도 유명한 7개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던 황궁은 이 7개의 언덕 중에 하나의 언덕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였는데 그의 호화로운 궁정도 또 다른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로마 도시의 저지대, 강 주변에 자주 강이 범람해서 침수가 일어나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손에 들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었던 그곳은 언덕 위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저지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의 그리스도인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낮은 곳에서 위대한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첫 시간의 말씀처럼 바울은 아주 세심하고 또 신중하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으로 오셨고 그 왕께서 너희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죠. 바울의 인사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충성하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황제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그 로마 도시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던 저지대에서 눈을 들어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살던 그 언덕과 화려한 황궁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높이 눈을 들어가지고 저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 안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와는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견고한 도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 시대에는 비교적 여행이 자유로웠거든요. 상인들도 지중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사람들이 로마로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그 로마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늘 놀라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편지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인사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See you soon. 곧 한번 보자. 두 번째는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할게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기도할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빈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기도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기도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던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바울에게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그들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도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길이 막혔지만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사실 왜 길이 막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매번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그 길을 막기도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급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막은 것은 사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크고 깊으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전에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 아직 그 헬라 지역에 바울이 있던 그 지역 주변으로 아직 바울이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 가서, 로마서 15장에 가서는 이제는 이 지역에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지역에 아직까지 바울이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예요.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 했지만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가가지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까, 자신의 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오고 오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려주는 이 로마서의 복음이 바울이 로마서를 방문하고 하셨던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계획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에 분명하게 순종하겠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길이 막히는 것, 그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아이고 막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로마서가 우리 손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큰 것을 계획하기보다 내가 지금 속한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내딛어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곳에 가서 여행이라도 한번 해보자,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혹시 힘 때문에 로마를 가고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은사라 그러면요, 막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막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 고침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말씀을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요, 섬김도 은사이고요, 가르침도 은사이고, 구제도 은사이고, 긍휼히 여김도 은사이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러한 영적인 선물들을 나눠주려고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은사는요, 바울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있는 그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려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서 있게 하려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요, 성도들은 자신이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신들이 모이는 그 모임,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선물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가,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은 기쁨과 감격에 넘쳤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알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은사로 인해 가지고 그 로마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피차 안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한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격려가 되겠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안위, 서로 간의 안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자신도 안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도 위로를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이유, 왜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까요? 목회자들은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때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성도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그 주어진 삶에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요즘 봉쇄 이야기 왜 이리 저도 왜 이리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봉쇄 우리가 3개월 동안은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성도님들은 거의 5개월을 교회에 못 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쉬고 계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저하고 같이 좀 생활을 같이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좀 진짜 좀 뭐 요즘 브이로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하루 어떻게 생활하는지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봤으면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제가 생활하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봉쇄 기간 동안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고민과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 사역 가르치는 그 교육은 동일하게 스케줄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영상으로. 대신에 혼자 설교를 촬영하고 그걸 편집하면서 자막 넣고 그게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 훨씬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편집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걸 또 올리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요.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거 편집하고 영상 촬영하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러려고 베트남 온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방 안에서 애들 밖에 있고 하니까 막 문 닫아놓고 커튼 다 쳐놓고 야 너 조용해라 이제 영상 촬영해야 되니까 조용해라 이러고 혼자서 촬영하고 하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위축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화나 카톡을 통해 가지고 주기도문 말씀과 룻기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버티고 있다 이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비록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있구나, 위로를 경험하고 있구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뭐 카톡이나 전화 한 적 없는데 누가 그걸 또 보내는 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바울이 이야기한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지칠 때가 있죠. 특별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 그러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호통을 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했어요. 이세벨의 위협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좌절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안위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겁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될 때는 눈빛만 바라봐도 그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그걸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표정 하나에, 눈빛 하나에 그냥 왈칵 울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 서로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가 보면 기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쁘고, 나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기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성도들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위로받고 격려를 얻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안위함,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섬기면서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목적이 나와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은 그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삶의 변화를 통한 열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여러분 미드라든지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타락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가 로마 그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지만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의 전반부는 복음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후반부에 가면요, 그 복음의 진리에 기초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그 타락한 도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삶에 있어서 변화를 나타내기를,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 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고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빚을 청산하고자 했어요. 빚 청산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기억하시죠? 그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바울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죠.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입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줄 모르면 그냥 야만인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의 이분법,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빚을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지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빚을 지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요즘 큰애 이야기를 자주 해서 제가 죄송한데, 큰애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지가 빚을 지려고 진 게 아니라, 돈을 빌리려고 빌린 게 아니고 학교에 이렇게 과자를 사가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과자를 사는데, 그 친구가 과자를 사러 왔다가 자신이 50만 동짜리가 있는데 이 돈이 잔돈이 필요한데 제 애가 30만 동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50만 동 줄 테니 30만 동 달라, 다음번에 20만 동 내한테 갚으라, 이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집에 와가지고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지갑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씨, 돈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턴방하게 걸려버렸어요. 매일 지갑을 보면서 아씨, 돈 갚아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친구는 그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큰애가 그 친구는 20만 돈이 되게 많나 봐. 20만 동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이거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지? 지금 갚았는지, 지금 턴방 끝나는 거 지금 갚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빚을 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빚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갚기 전까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어요. 주님께서 그 복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달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사람 돈을 나에게 준 사람에게도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거고요, 내가 전해주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빚 갚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그가 죽기까지 살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 이것에 대해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빚을 져놓고도 빚진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끌려가는 거예요. 횡령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물건을 맡겨놓고 다른 이에게 전해주라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잡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빚을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억지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노예이거나 최근에 노예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뉴욕과도 같이 메트로폴리탄 뉴욕과도 같은 도시처럼 정말 돈 있는 사람들, 부유층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곳이 로마 도시였어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 빈민층들, 노예들은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로마였어요.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다스리는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던 그 빈민층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이었습니다. 역모를 도모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반역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던 로마, 여러분에게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복음의 열정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인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로마를 향해서, 여러분의 로마를 향해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로마를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